2024년도에 일본 복음선교회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복음화율은 0.4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는 한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중소 도시 지역의 교회는 약 68%의 교회가 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두 교회, 세 교회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한 교회에 한 30명, 40명 정도의 이 교인들만 있을 뿐이라고 하니까 일본의 교회는 많지 않고 대부분 좀 작고 연약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고 신자가 적은 이 일본에서 250년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 노벨 문학상에 가장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대문호 엔도 슈사쿠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의 대표작으로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이 에도 막부 시절에 있었던 가톨릭 핍박과 관련된 소설인데요. 인간의 존재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이 일본의 가톨릭이 전래될 당시에 이 적극적으로는 서양의 문화, 무기 또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막부에서는 이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제가 뚜렷한 일본 사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이렇게 여겨서 기독교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색출하고 심지어 죽이고 탄압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이 그리스도인을 키리스탄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점점 음지에 숨어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 되니까 이들이 자기를 음지의 기독교인, 숨은 기독교인, 이래서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지만,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생명이 위협하고 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2016년에 이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을 원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일런스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갔는지를 눈물겹게 보여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펄펄 끓는 온천수를 얼굴과 몸에 들이붓습니다. 바닷가에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놓고 며칠이나 그곳에 고문을 당하는 거죠. 코로 물이 들어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땅에다가 거꾸로 박아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이 이 배교를 했다는 이 증거를 보여줘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판화, 이 성화죠. 이것을 이 땅에다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있었다면, 십자가를 앞에다 들이댔을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과 함께 침을 뱉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밟기는 했는데 그 침을 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고문을 가하는 겁니다. 이 막부 정권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했냐면,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부인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하는 척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성화를 밟게 하고 십자가를 침을 뱉도록 하는,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리스탄들은 250년간 자기들의 신앙을 부정해라라는 것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그 250년간 이 키리스탄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고, 자기들만의 교역자도 세워지지 못했고, 성경도 공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불교와 비슷하게 자기들의 종교를 위장하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문도 불경처럼 읊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마리아상을, 성모 마리아상을 불상처럼 만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마리아상입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점점점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데 하나님을 데우스 사마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았고 원죄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의 열정, 그 숭고한 이 순교와는 별개로 원전 그리고 정통 그리고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든지 그릇된 길로 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섞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혼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상생을 말합니다. 서로 같이 살고 서로 받아주고 화합한다라는 것은 이 도덕경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잘 지내보자라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독선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상생하다는 주장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진리며 사실이죠. 변할 수 없습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죠. 근데 독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2 더하기 2를 3이나 5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얼음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놓쳐서 안 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본질을 놓쳐서 타락할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오염돼 버렸고 타락해 버렸고 죄 가운데로 빠져 버렸습니다. 그들만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일뿐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로 빠져버리는 경험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 안아주심의 본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경험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제자반을 가르치다가 생활 미션을 이렇게 내줬어요. 자신의 죄를 한번 적어보자, 이런 미션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녁에 저의 죄를 한번 적어봤더니 이상하게 별로 죄 지은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역시 제자반을 하고 나니까 많이 거룩해져서 이제 죄를 적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도 이상하지? 나도 이상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참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럼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적지 말고 그 순간에 핸드폰 열어서 메모장에다가 어떤 게 죄인지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저녁 때 바로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때 죄 짓자마자 메모장에 적어보니까 40개를 넘어가서 너무 많아서 더더욱 못 적겠어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보냈어요. 나도 아직 멀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또 중독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성경의 인물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우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협을 해서 본질을 상실해 버려서 결국 거룩에서 벗어나 버렸던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에서의 타협, 혼합주의를 왜 경계해야 하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의 왕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은 25살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살당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자기의 자리가 좀 어떻게 왕권이 확고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왕은 자기의 왕권이 좀 어느 정도 든든해지고 자기 힘이 생겼을 때 결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결정이었냐면 보통의 역사들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연자죄 금지. 아버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들이 처벌받는 것은 안 된다. 아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처벌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루어졌던 거 아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반역의 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복이 이루어질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싹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힘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놈들, 당연히 그놈들은 벌해야 하지만 그놈의 자식이라고 하면 제가 좀 너무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반란의 씨앗들, 좀 고급지게 표현했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버지 복수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버지의 원수는 갚았고 그 자녀들까지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세상의 정치 원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은 즉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는 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이 아마시아 왕에게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나라 적대국 중에 하나였던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에돔과 전쟁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 나라가 어느 정도 굳건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은 원래 이 여호람이라는 왕 때에 그 반역을 일으켜서 원래 유다의 통치하에 있다가 반역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셀라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수복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이 유다 땅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에돔이 뭐로 유명했냐면 이 향신료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이곳을 지나가는 이 향신료를 파는 사람들이 수많은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걷어졌고요. 그 아래 쭉 밑으로 보면 이집트 아래쪽으로 보면 홍해가 보이잖아요.
적의 그 항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권이 저 아래, 에돔 아래까지 확보되는 것 정도로 땅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에돔을 정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저 아래까지 수복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군사를 일으켰어요. 군사가 30만 명이 모이는데 아무래도 이 군대 이 나라 부유한 나라를 공격하려니까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옆에 나라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숙달된 군사들 10만 명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용병 20만 명을 데리고 올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은 100달란트라는 돈을 주고 용병을 구입해 오는 거죠. 여기서 은 100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인데 이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로 치자면 은 3.75톤, 거의 4톤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금이 아니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두고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30만 명, 10만 명, 총 40만 명의 연합군이 마련됐어요. 에돔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제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누군지 발견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이 유력하거나 많이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역대하 2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 은 3.75톤을 주고 고용해온 북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시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불러온 용병들이니까 이들을 놀리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북이스라엘과 정치적인 관계도 얽혀 있으니 껄끄러워질 수도 있으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돈도 아깝고요. 어떻게 보면 그 10만 명의 익숙한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역대하 25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그 말에 따라서 10만 명의 군대를 돌려보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북이스라엘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결단이 이르는 멋진 왕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한 이 왕의 멋진 선택. 여기까지 아마샤 왕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샤 왕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정복한 아마샤 왕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마샤 왕이 에돔 땅에서 발견한 그 땅의 우상을 다른 노획물들과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섬겼고 이를 제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일순간 급격하게 타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2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며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에돔을 정벌한 아마샤 왕에게 저 신들이 왕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 신들을 섬기십니까? 하지만 아마샤 왕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에돔을 정벌한 이 아마샤 왕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유다 땅을 노략질하고 약탈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이 땅을 약탈했던 이들을 보복하려고 복수하는 전쟁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그 어디에도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연하게도 그의 힘으로 에돔을 점령하지 못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승리의 표시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허물고 여호와의 성전은 털리고 왕궁의 보물까지 전리품으로 취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비참한 패배에 대해서 하나의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25장 20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는 듣지 않았고 에돔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도 뺏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남유대의 결정적 패배를 불러일으켰던 이 아마샤 왕은 자기들의 부하들의 반역을 받게 되고 결국엔 라기스에서 부하들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마샤라는 왕의 인생에 있어서 에돔 정복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지만 그의 가장 큰 오점이기도 합니다. 아마샤 왕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에돔 사람들은 이 코스 혹은 카우스라는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던 신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아마샤 왕이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숭배했을까 하는 점이라는 거죠.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패배한 나라의 신을 왜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밉니다.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에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 그리고 에돔 전쟁에 패배한 이 에돔 신을 달래고 그 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종교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저는 경제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세 번째 의견을 동의하는데, 이 에돔 지역은 향신료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에돔 지역에 제가 가장 유명했던 관광지인 페트라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저 까만 사람이 접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면 다 합성했다고 얘기하는데 합성 아니고 저입니다. 제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커서 저게 뒤가 안 커 보이지만 저게 이 페트라에 처음 들어가면 보이는 알카즈네라는 무덤이에요. 근데 저 무덤이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돌 하나를 쪼개서 장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벽을 쪼개서 하나의 장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저러한 이 돌로 만든 아주 정교한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저걸 다 돌아보려면 3일을 돌아다녀도 다 볼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하나만 보고 돌아가는데 입장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3일을 돌아봐도 다 돌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페트라가 엄청나게 정교하고 크기에 놀라고,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이 전체 유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 그만큼 이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이룩해놨던 이 부요함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마샤는 이 사람들 정복하고 나서 놀랐던 거죠. 이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이룩해 놓은 이 코스라는 신을 내가 가지고 오면 우리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도 저렇게 힘을 갖게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될 거야.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하게 되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부터 우상을 만들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우상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취미같이 이들은 우상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정말 신기한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도 있어요.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좋은 거는 다 갖다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랑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세라 신과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혼합해서 섬겨버리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아마도 아마샤 왕이 코스라는 신전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의 우상, 그 땅의 불을 보고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영광과 찬송을 다른 그 누구와 어떤 우상과 나누려 하지 아니하시는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섞이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와 코스를 섞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 그렇게 힘 없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것들이 섞이고 들어오면서 세상의 권력, 힘, 돈 이런 것들이 추구하게 되면서 거룩성과 섞이는, 부정직을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라 불릴 수 없고 거룩성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진리는 진리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은 그가 그렇게 부정했었던 그의 아버지와 너무나도 똑같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우상을 섬겼으며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암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거룩성을 망각한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말인데요. 시인 이백의 고사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 시인 이태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공부만 하니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래서 몰래 도망을 나왔다고 합니다. 산을 내려오다가 쉽게 말하면 땡땡이를 쳤던 거죠. 속세에 놀러 나오다가 이 물가에 앉은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면 몰라 도끼 갈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도끼 갈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도끼 갈아서 바늘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백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란다. 입에 붙어서. 할머니 어느 세월에 그 도끼 가지고 바늘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갈다 보면 바늘이 되겠지 뭐. 이 말을 듣고 이 이백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가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땡땡이 치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문을 열심히 익혀서 당나라 최고의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소위 왕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때랑 비교해서 별게 아니라는 거죠. 이 왕년에 잘 나갔다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는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년의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은 저는 부끄러워해야 할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지금의 신앙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기 때문이고,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당연히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끝까지 좋아야 하고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그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샤와 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 하거나 그 처음의 순수성, 첫 마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마샤 왕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들의 신앙의 정성기가 옛날의 그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부터 뜨거운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원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만 붙들고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늘도 뜨겁고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때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경외했지만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아마샤 왕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 처음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성을 추구해 가는 초심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